저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근데 인생의 비유 중에 인생 고해다라는 게 있죠. 고해다. 인생을 항해에도 비유하는데요. 좀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해라는 것은 정말 쓰디쓴 바다라는 거죠. 참 바다가 참 잔잔하고 고요하다가도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도 하고 큰 풍파가 일기도 합니다. 비바람이 불고요, 때로는 큰 태풍, 허리케인이 지나가기도 하죠. 잔뜩 찌푸린 날씨가 계속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볕이 비치는 그런 찬란한 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저희 인생이 그렇죠.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정말 비바람에 이대로 가다가는 풍비박산이 나겠다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지정학적으로 남쪽에는요, 강대국 애굽이 항상 있었고요, 북쪽에도 항상 강한 나라들이 있었고, 이쪽 왼쪽에도 항상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고, 오른쪽에도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곤 했죠.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다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고요, 바벨로니아가 그렇고요, 그리스가 그렇고요,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북쪽부터 쫙 유럽에 걸쳐 있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약했을 때는요,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국가가 이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항상 이 북쪽에, 갈릴리 바로 북동쪽에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여러 방면으로서 이렇게 때로는 공격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들어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이 이스라엘 내가 정복하리라 이랬던 그 시기죠. 여러분, 아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람은 원래 셈의 아들 아람의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부탁을 했어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곳에 죄악된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곳에서 따르는 우상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는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가 거기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말라,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사사기 첫 부분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그곳에서 그곳 정복하게 해주는데, 정복한 후에 너희가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사사기 2장 3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너희들을 사로잡고 때로는 찌르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람이 그렇게 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 있죠. 여러분들 최고의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냐면, 최고로 사악한 왕 이 아합, 이 오므리 왕조라는 아합과 이세발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신들뿐만 아니라 진짜 우상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유아를 살해하는 몰렉을 섬기고,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게 한 그 시기,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 섬길 뿐만 아니라 그거를 국가의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스타롯의 선지자를 갖다가 국가의 종교로 만들고 있대.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요, 아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게 오늘 말씀의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징계를 하시지만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가지고요, 정말 왕이 여긴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가면은
아람이 암살할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여기는 우리 국가가 되게 취약한데 여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마 주둔하려고 한다. 그곳에 경계를 세우고 군인을 주둔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람 왕이 이거를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아람은요, 이스라엘이 어떠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약대국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아람은요, 속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생각하기를 아람이 강할 때 이스라엘이 고생했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쓰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변의 국가를 때로는 가시로, 때로는 올무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요, 사랑하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요,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회초리를 드는데 그 회초리가 이방의 국가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아람 왕이 보기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리에 한 회동인데 그 작전이 탄로나는 거예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야 정말 이상하다. 그런데 거기에 신하 중에 한 명이 이것은 엘리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잡기로 합니다. 도단으로 가죠. 그리고 완전히 포위해요.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요. 여러분들 지금과 달라서요. 말과 병거는 당시에 최첨단 무기예요. 그러니까 전투기와 탱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사를 보낸 겁니다. 육해공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엘리사를 체포하겠다고 이렇게 막 포위를 한 거예요.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아람이 굉장히 셌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보다 50리, 그러니까 5시간 걸어서 가면 될 거리, 그 20km 지점까지 와가지고 말과 병과 많은 군사로 포위했다는 거는 아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에. 그리고 완전히 포위했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 이 젊은 엘리사를 갖다가 이렇게 수종드는 그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요, 밤사이에 이 아람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다는 거죠. 완전 포위됐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대답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희는요, 저희 인생에 폭풍이 칠 때요, 태풍이 찾아올 때, 궂은 날이 계속될 때 저희는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요, 폭풍과 몰아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빠져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 여기서 다 죽는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다고. 근데 예수님이 태연하게 일어나셔서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 갈릴리 호수를 꾸짖어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갈릴리 호수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저희에게 인생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희 하나님 믿잖아요. 저희는 오늘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잖아요. 그 이름을 제대로 알면요, 저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잠시 거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아시죠? 저희 몸이 다시 삽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 후패한 육신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게 거듭납니다.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거듭나요. 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아프면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품질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생에서 생긴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모든 불협화음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죠. 저희는 영적으로도 온전하지 않고요. 육적으로도 온전하지 않고 저희의 정신도 때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희는 온전하게 영원히 살리십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 수많은 말과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을 보십시오 할 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요.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것을 사환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 엘리야는 믿고 있는데 사환은 아직 믿지 못하는 것. 엘리야는 보고 있는데 사환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저 사환도 보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엘리사가 기도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불말, 불병거 죽지 않는 마치 호렙산에서 80세의 노파인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그의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이 불말과 불병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입니다. 이거 보이지 않죠?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걸 봤어요.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환에게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보니까요. 그가 보니까 불발과 불병과 산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단은 이렇게 비교적 평지인데 주변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으로 보면요. 말과 병거와 아람 군대가 있고요. 그거를 크게 이렇게 둘러싸고 이 사람들의 앞뒤로 여러분들 앞뒤뿐만 아니라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엘리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이 가까이 가면 불말과 불병거가 싸우기를 하면 그대로 다 타서 다 영원히 죽게 될 그들의 운명을 마치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33편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자, 자신의 이름을 아는 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정말 높여주세요.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를 보호하세요. 천군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말고라는 종이요 예수님의 귀를 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확
해치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12영이나 되나 12군단이나 되는 이런 뜻이에요.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걸 너가 모르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과거의 어떤 일, 어떠한 세력, 그게 말이건 병거건, 그게 사람이건 인생의 어떤 막대기,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 온 우주 만물을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재창조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있죠, 다 무너져 내려도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 세워집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 말 한마디로 죽은 소녀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엘리사의 사환, 이 젊은 청년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더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기도를 해요.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저 무리는 아람 군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장님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 뇌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게 여기가 도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엘리사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쪽에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요, 이 많은 이 아람 사람들을 갖다가 따라오게 해가지고 50리나 떨어진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지금의 평양 같은 데예요. 그 나라가 가장 모든 군사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방비하는 그곳에 그 가운데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자마자 엘리사가 또 이렇게 기도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보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흥분이 됐어요. 이 아람이 늘 이 정말 이 눈의 가시와 같았는데 이 올무와 같은 존재가, 이 정예 군대가, 이 말과 병거와 이 정예 군대가 딱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업되니까 최고의 극존칭을 써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우대한 적이 없습니다. 의외로 이방 국가들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우대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 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존재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너무 이렇게 업돼가지고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두 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다 죽이리이까 얘기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착하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들도, 칼과 활로 잡은 포로들도 죽이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인도해 드린 손님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대단해요. 그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걸 주고 그들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왕이 그때는 그 얘기를 들어요.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걸 갖고 가서 자기들이 그동안 겪은 걸 갖다 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곳에 감히 못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아람이 시간이 지나고 공격을 하는데 이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는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요,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닥치기도 하고요, 정말 예기치 않은 사람들, 또 인생의 막대기와 아람 군대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저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를 쓰셔서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봐도 이스라엘 왕이 잠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요, 저희의 심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잠언 2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정말 원수와 같은 존재가 있죠. 원수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존재도 있고, 그렇게 정말 죄악이 또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연약함, 또 죄악이 관영한 또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잘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할 때 저희는 바로 생각해야 돼. 이거 아람 군대구나.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은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바는, 하나님은요, 말과 불병거를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이렇게 강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하늘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영교회부터 시작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저희가 보았건 보았지 못하고 불말과 불병거로 산에 가득히 차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요,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정말 불말과 불병거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미가 어찌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으리요. 혹시 그 어미는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이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희는 저희 인생에 아람 군대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요, 정말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물에 빠져 죽겠구나 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눈을 열어 내가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곳에 불말과 불병거가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실 수도 있고 밝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여기서 떡과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해가지고요, 그들의 주인에게 그냥 돌려보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강해져가지고 쳐들어올 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축복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자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야, 저 사람들 건강하네. 건강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와,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저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래 마음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일으키를 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도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람, 온 열방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선대하라고 한 겁니다. 저희는 인생에 바람이 불 때요, 정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 말과 불병거, 그 영원하신 군대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깨달아요. 그분께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영혼까지 지켜주세요. 온전하게 지켜주세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늘나라가 어떨 거라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그 아람 군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떠서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의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치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치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고는 물을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서 치라 그러면요, 아람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저희는 저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인생의 바닷속에서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이대로 빠져 죽겠다 할 때는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반드시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더 나은 길로,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저희는 동시에 기도하며 그들을 위한 축복의 채널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하늘 공동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